읽어봐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저기 나오는 사도 바울의 목표와 우리 교회의 목표가 같은 거죠. 저의 목표도 같은 겁니다. 저기 보면은 각 사람을 어떻게 세운다고요? 각 개인을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 한 번 더 비춰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뭘 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완전한 자로 세운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옛사랑의 교회의 목표이고 또 저의 목표이고 사모의 목표이고 또 그게 우리 사랑의 교회의 목표라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옛사랑의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와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가 누구냐?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가 누구냐? 그냥 말하면 이게 이제 성숙한 자인데 예수 닮은 자죠. 다시 말해서 뭐라고요? 예수 생애를 재현하는 자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생애를 재현하도록 태초부터 계획했어요. 만들 때부터 누구를 닮도록 누구의 모양으로 지었다고? 예수의 모양으로. 예수의 모양의 형상대로 지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를 가장 닮으려면 가장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야 되죠. 가장 사랑해야 되잖아요. 닮으려면.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가장 사랑했어요. 가장 사랑하신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누구를 가장 사랑한다고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해서 예수를 닮도록 하는 거예요. 성품이나 말이나 능력이나 비전이나 가치관이나 세계관이나 다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 하는 목표가 뭐냐면 예수 생애를 담는 거예요. 그거는 뭐 순종의 문제지 뭐 근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야.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거는 그냥 순종하는 그런 문제예요. 자, 이 출발점이 어떻게 되는 거죠? 출발점이 복음이에요. 여러분이 복음을 믿어야 되겠죠. 제가 이제 뭐 복음을 여러 방향으로 설명하지만 최근에 제가 설명하는 게 뭐라고요?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누가 만들었다고요? 사람이 만들었죠? 옷, 신발, 집 다 누가 만들었다고요? 사람이 만든 것처럼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존재하는 것들과 그리고 여러분을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거 믿으세요? 한 사람 빠지면 다 믿으시죠? 우리가 복음을 믿는 거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하 만물을 창조하셨고 나를 창조했다. 그럼 하나님이 창조했다면 우리가 당연히 가져야 될 터도가 뭐라고요?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감사. 진짜 감사가 없는 사람은 진짜 정말 꼴도 보기 싫어. 오늘 한 사람이 봤는데 그 어떤 분이 어느 사람한테 엄청나게 은혜를 입었는데 감사한 말을 안 하더라고. 오히려 비난하는 말을 하더라고. 근데 듣고 있는 나도 막 같이 올라오는데 참다고 애먹었어요. 왜 우리가 그러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형상이 같기 때문에 똑같이 그 양심이 같아요. 양심이 같기 때문에 감사 이게 기본 중에 기본이야. 감사해야 되고 창조받은 데에 대한 감사해야 되고 그게 대해서 뭐라고요? 예배해야 되고 당연히 그게 뭐라고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주인인데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안 하는 감사와 예배와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는 게 바로 뭐라고요? 그게 죄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게 죄예요. 그래서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 하나님과 분리되는 사망.
인생을 저주받는 사망, 그 다음에 죽어 지옥 가는 사망, 그걸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그것을 위해서 뭐라고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해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죽을 수 없는 그분이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했어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믿고 그 예수 피 앞에 회개하면 거룩해져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게 구원인 것입니다.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 예수 믿는다. 손 들어보세요. 손 안 든 사람 안 믿는 거예요? 예, 이거는 내려오세요. 예, 믿으면 예수 피 회개해서 예수를 영접하고, 그죠? 그래서 성령으로 탁 거듭나면은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 사람 모습 보면 다 알아요. 저 사람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거듭났는지 안 받는지는 다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감사하는가, 예배하는가, 순종하는가 보면 합니다. 이게 안 되면 제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드리기를 너무 좋아하고 순종하기를 즐겨요. 그런 사람 우리가 뭐라고요? 신자라고 그래요. 신자. 믿는 사람 신자인데, 우리가 이 침례교회의 교회가 뭐냐면 이 신자들의 뭐라고요? 모임이에요. 이게 교회입니다. 신자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 있지만 안 믿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신자 아니에요. 그 사람 뭐라고요? 불신자예요. 불신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자라가지 않습니다. 자라가지 않고, 불신자는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그 사람은 구도자예요, 구도자.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그리스도의 완전한 자로 절대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건 복음밖에 없어요. 오직 복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에게 교회 일을 맡기면 안 돼. 교회에 무슨 일이든지 맡기면 안 돼요. 그 사람은 이 복음에 집중해서 거듭나는 데 초점 맞춰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됨을 지켜야 되는데, 그 하나됨을 지키려면 신자들이 하나됨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됨, 그거 이제 자세히 제가 말할 텐데, 제가 지금은 계속 기도의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성령 강림절, 성령 부흥성회 할 때는 성령에 대해서 제가 말할 거예요. 5일 동안, 4일 동안, 5일 동안인가 4일 동안 말하고, 그 다음에 맥주 감사절 되면 교회에 대해서 말할 겁니다. 자세하게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렇게 말할 텐데, 다시 말하면 왜 대형 교회 가면 오케스트라 하면서 뭐 하는 거죠? 거기 이렇게 바이올린 연주하고 첼로 연주하고 그런 사람들 다 어떻게 해요? 그 오케스트라를 구성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 돈을 주고 주일날에 이렇게 하라고 하거든요. 그건 바른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그건 틀린 거예요. 예배 하나는 안 받아요. 하나가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에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려면, 충성하려면 그 사람은 뭐 해야 된다고요? 반드시 신자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만이 일을 맡아 할 수 있는 것이지, 어떤 일이든 믿지 않는 사람은 안 돼요. 믿는 사람은 급한 게 뭐라고요? 예수 믿어야 돼. 거듭나야 돼요.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지만, 오늘은 우리 예수 사랑의 교회의 목표가 뭐냐? 영혼을 구령해서, 반드시 구령하면 교회에 소속돼야지만은 이 이게 은혜를 받아가지고 성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자를 세운다고? 완전한 자, 예수 세계를 재현하는 자로 세우는 거. 우리 교회가 하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완전한 자는요, 재생산합니다. 우리 목표가 뭐냐면 재생산, 생명을 전달하기 위해서 뭐냐면 그냥 재생산합니다. 그냥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저절로 그냥 나무가 자라면 열매 맺는 거예요. 사람이 자라면 결혼해서 애 낳는 것입니다.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게 저절로 안 된다 그러면은 뭐라고요? 그 안에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주는 일에 계속 초점 맞춰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셔요. 담임 목사를 위해서, 또 예배를 위해서, 설교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철저하게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 자세한 이야기는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일도 또 다음에 할게요. 하고 오늘은 기도의 법칙 다섯 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1절에 13절 말씀을 대독하시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로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네, 여러분 기도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기도의 법칙에 대해서 계속 말씀 전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별로 기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40일 그리고 10일 작정 기도의 기간을 맞이했는데 관심이 별로 없어요. 집에서 따로 기도하는지는 기도하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굉장히 참 중요하고 여기 들으시면 엄청나게 은혜가 될 텐데, 그래서 여러분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가 이게 안 되는 게 뭐라고요? 이게 안 되는 게 이게 지식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지식이 없어서 무지하고 무식해서 그런 거예요. 반드시 지식이 있으면 순종의 삶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기도의 법칙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삶 가운데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안 한다 그래가지고 뭐 코를 껴가지고 그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지성이 바뀌지 않으면 이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가르치는 걸 아시고 그 목표가 거기에 있다는 걸 아시고, 우리 목사님 왜 기도의 법칙만 저기 주구장창하냐? 여러분의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진짜 내가 여러 번 기도를 말했잖아요. 기도에 대해서 계속 말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기도의 법칙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지정의의 인격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다. 계속 말해요. 이게 제가 계속 반복하는 이게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알게 하기 위해서 뿐입니다. 알게 해야지만 여러분이 믿음도 생기고 자라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알게 하기 위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인격을 가지신 분이에요. 인격 뭐 신격도 있지만 인격이 있는 거예요. 인격하면 뭐라고요? 지정어라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은 지식적으로 뭐라고요? 전지해요. 다 알아요. 모르는 게 없어요. 전부 다 알아요. 그리고 감정적으로는 뭐라고요? 감정적으로는요, 완전한 평안, 안정, 요동이 절대 없다. 하나님은 절대 요동하지 않는다. 감정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감정이 전부 다 예민하고 모든 게 희노애락이 다 발전되어 있어요. 그 굉장히 풍부해요. 감정이 풍부하지만 그거 때문에 절대 요동하지는 않습니다. 안정이 딱 돼 있어요. 이거고,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의지적으로는 뭐냐? 의지적으로는 전능합니다. 못하는 게 없어요. 전지하고 전능하다는 거예요. 못하는 게 없어요. 막 의지적으로 다 하는 거예요. 뭐 충성해서 뭐 한다고요? 충성해서 지속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여러분이 지식적으로,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이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이런 사람이 되면, 맞죠? 굉장히 좋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인격적으로 완전히 뭐라고요?
성숙하신 분. 완전히 성숙하신 분이에요. 우리도 완전히 성숙한 사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자유하겠어요. 이렇게 성숙하면 모든 상황, 모든 환경, 모든 사람에 대해서 전혀 요동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목표예요. 그런 사람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하면 돼요. 성령 충만이 뭐냐면 성령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그런 사람이 돼버려요. 그냥 그 스님처럼 막 수도해가지고 몇십 년 뒀다가 되는 게 아니고 성령 충만하면 돼버리는 거야.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완전히 성숙하신 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잘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인격적인 분은 뭐냐면 질서를 가지고 있어요. 저 끼워야 되는데 여기만 화면이 안 나오면 그러니까 잘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질서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다시 말해서 법칙을 가지고 있다니까. 질서를 가진 사람은 법칙이 있다니까. 원리를 다 갖고 있다니까. 성숙한 사람일수록 딱 질서가 잡혀 있어요. 삶에. 그런 질서가 있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벗어나면 당장이 아는 거야. 아, 너 벗어났다. 이렇게 와야 돼. 벗어났어? 이렇게 와야 돼. 이걸 다 아는 거야. 그러니까 법칙. 그러니까 창조의 법칙, 자연의 법칙, 심리의 법칙, 그리고 영적인 법칙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도 뭘 가지고 있다고요? 분명한 법칙을 가지고 있어요. 변하지 않으시는 법칙. 지정어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오늘 말했던 것이 뭐예요? 기도의 법칙이 뭐예요? 반드시 구하면 반드시 뭐라고? 응답해 주는 거예요. 와서 부르짖어 찾으면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리고 그게 아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못 만난다. 그건 누구의 말이라고? 마귀의 말이에요. 그거 쏘고는 안 돼. 마귀는 거짓말쟁이야. 반드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 만납니다. 우리 하나님 일정하신 분이에요. 아까 지정이 말했죠. 일정하신 분이에요. 전혀 요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법칙에 따라 기도하면 효과적인 기도도 하고 응답받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건 지난번 제가 복습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제가 강조했던 게 뭐냐면 특별히 그 하나님의 법칙 가운데 방언 기도가 너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방언 기도 너무 중요해요.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진짜 많아요. 특별히 이 교회를 양분하면 하나는 영적인, 그러니까 좀 성령을 강조하는 교회와 말씀을 강조하는 교회 이렇게 나눠져요. 그 말씀을 강조하면 뭐냐면 제자하는 거예요. 성령 공부하고 막 많이 가르치고 이렇게 그래서 지성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는 그런 거고, 영적인 교회, 성령을 강조하는 교회는 기도를 많이 강조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이렇게 하는 교회를 딱 양분됐어요. 침례교도 양분 딱 됐어요. 양분 딱 돼 있는데 그 침례교 그 두 부류가 서로 교제를 안 해요. 서로 막 이렇게 이래요. 저는 이제 살아갈 때 저는 그 대학 그 선교회 단체에서 선교 단체에서 뭐냐면 말씀 중심의 선교 단체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신앙생활을 다 했죠. 성령에 대해서 일도 모르고 기도도 잘 모르고 그랬어요. 그냥 오직 말씀. 암송하고 성경 읽고 공부하고 큐티하고 암송하고 막 거기에 다 했어요. 올인해서.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그걸 알고 목회를 하고 나서 우리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세계에서 제일 영성이 뛰어나신 분 통해서 성령 사역하는 그 교회를 만난 거예요. 만났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하다가 이걸 완전히 이쪽으로 갔죠. 근데 우리는 안전한 게 뭐냐면 그래도 감사한 게 보통 성령 사역을 하는 사람은 좀 잘 모르는 사람들 좀
뭐 이렇게 좀 뭐 죄송합니다만은 뭐 공부를 좀 잘 못했건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그냥 하나님 알기 위해서 막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 문제를 좀 많이 일으켜요. 그래서 굉장히 그 말씀에 강조하는 그런 교회에서 보면은 좀 저급하고 열등하고 좀 그래 보여요. 수준 낮게 보여요. 잘못된 건데 그래 보여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철저히 공부하고 뭐 철저히 공부했다고 말할 수 없지만 어쨌든 말씀을 그러니까 어느 곳보다도 어느 단체보다 제일 탁월했으니까 말씀에 대해서 예? 그런 단체였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이제 성령으로 들어가더라도 뭐가 있은 거예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막 그러진 않았죠. 인격적인 그런 어떤 모습으로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쑥 세월이 지나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다 쩔뚝발이 다 애꾸눈이야. 말씀만 강조하는 뭐 왼쪽 눈이 뭐 이랬댔다면 성령만 강조하는 교회는 말씀은 이 한쪽 눈이 된 거야. 다 애꾸눈이야. 애꾸눈이나 쩔뚝발이나 그래. 근데 다행히 우리 교회는 어떻다고요? 우리가 그 하나님께 성장한 배경이 뭐냐면 말씀도 중요하고 성령도 중요한 양쪽 눈을 닫던 그런 교회. 우리가 나아갈 것이. 그래서 제가 여러 많은 교회를 보고 목사님들 만나는데 우리 같은 목사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잘 찾아보세요. 이렇게 말하면은 교만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건 여러분이 자부심 가지라는 거야. 우리 어느 교회보다도 말씀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그렇단 말이에요. 목사가 어느 교회보다도 그러니까 어느 교회보다는 뭐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그러니까 말씀만 보고 기도 안 하는 교회보다 우리 기도 많이 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균형 잡힌 교회 우리 교회가.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이니까 말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자부심을 가지라고 말하는 것이고 정말로 좋은 교회를 만났다. 대길이다. 그러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자부심이 없다면 여러분 성장 안 됩니다. 교회에 여러분이 전적으로 신뢰하고 팍 하나가 돼버려야 성장하는 것이지. 교회에 떨어져 있으면 절대 성장 안 돼요. 계속 흔들려요. 조금만 하면은 뭐 안 되고 딱 붙어 있어야지만 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들은 봉 잡았어요. 진짜 좋은 교회 만난 거예요. 물론 뭐 담임 목사가 약간 좀 성품적으로 좀 그래서 그렇지 사실은 기능적으로 보면 좋다. 아직까지 뭐라나 저 기능적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교회인데 담임 목사가 좀 부담스럽게 만들고 약간 좀 그런 어떤 좀 그런 게 좀 있어서 그렇지. 여러분 굉장히 좋은 교회 우리 교회가. 한번 찾아보라니까. 진짜 찾아봐요 여러분. 없어요. 자, 그래서 지금 방언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말씀을 강조하면서 방언을 강조하는 교회가 없다 이 말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방언 기도를 막 하면서 말씀을 강조하는 교회도 별로 없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똑같이 방언도 너무 중요하고 말씀도 너무 중요하다고 말하는. 다시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말씀 하루에 얼마 보고 기도 얼마 해라 계속 요구하잖아요. 그 주간 말씀 전할 때 계속 말씀을 가지고 하지 다른 거 한 게 없잖아요. 다 말씀 가지고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방언기도 하라잖아요. 이런 교회가 없다라니까요. 찾아보세요. 있으면 100원씩 줄게 찾아오면 없다니까요. 이번에 갔던 교회도 굉장한 교회예요. 진짜 제자 잘 일꾼들 잘 세우고 말이죠. 진짜 뭐 다른 교회 부교역자보다 더 수준 높은 그런 목자들이 80명 또는 20명의 예비 목자 있고 100명 가까이가 있는 그런 교회예요. 굉장한 교회죠. 그렇지만 방언을 강조하는 건 우리보다 못한 거예요. 왜 강조 안 할까요? 모르기 때문에. 방언에 대해서 몰라요. 근데 지식적으로 뭘 뿐만 아니라 체험적으로 모른다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래서 많이 배우기도 하지만 이것만 고치면 참 좋겠다. 이것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죠. 제가 학교를 퇴직하고 목사가 될 수도 있었어요. 근데
내가 몇 살에 내가 그만뒀나? 내가 만 62세, 3세까지 할 수 있어요. 60. 근데 제가 49세에 만 49세에 교회를 시작하고 연대에 맞췄으니까 51세에 그만뒀어. 그러니까 12년 정도 일찍 그만뒀어요. 일찍 그만뒀기 때문에 10년 동안 엄청나게 많이 배운 겁니다. 만약 학교에 있다가 있으면서 저녁만 이렇게 목회했다면 못 배웠을 텐데 이렇게 하면서 막 엄청나게 맨 땅에 헤딩해가지고 막 엄청나게 뭐 모르게 막 하다가 10년 가까이가 지났잖아요. 저는 저를 자평하는데 엄청나게 많이 성장했다. 많이 알게 되었다. 네, 그렇게 되어서 그러니까 만약에 학교를 다 마치고 63세에 내가 목회했다 그러면은 목회를 못 하겠죠. 근데 빨리 그만두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연단을 받아서 엄청나게 많이 배운 거예요. 성숙하고. 그러니까 퇴직하는 아직 뭐 퇴직할 시간이 한 5년 이상 더 남아 있는데 사실은 원래 다녔다 그러면은 퇴직하려면 이 5년은 엄청난 사역이 되는 거죠. 그리 되면은 그러니까 내가 그 학교를 그만둘 때도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빨리 그만두고 훈련을 받으면 나중에 훨씬 더 좋을 것이다. 어떤 면에서도 더 좋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런 하는 이유가 방언기도가 너무 중요해요. 우리는 말씀도 읽고 막 공부도 하고 막 다 하지만 방언기도 하는 거야. 나 안 해요. 안 하는 게 뭐라고요? 몰라서. 체험을 못 해봐서 안 해요. 방언기도를 강조해서 하는 교회가 잘 없다니까. 여러분, 제가 계속 말하는 방언기도 하는 그 시간이 곧 뭐라고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뭐 하는 시간이라고요? 기도하는 시간. 확실해 그거. 근데 여러분들이 이 말은 저한테 처음 들었을 거예요. 저도 아무도 한테 들은 게 아니고 기도하다가 깨달은 것뿐이 깨달은 것인데 내가 방언 기도하는 그 시간이 바로 뭐라고요? 성령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이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시간.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해도 방언 기도 시간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리고요. 방언 기도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뭐라고요? 순종해서 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순종, 성령을 따라 살아라 있는데 방언 기도를 하는 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 그 순종하는 기도예요. 성령에 순종하는 기도예요. 그 기도가. 얼마나 성령님이 이쁘 보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뻐요? 순종하는 사람이 예뻐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사도 요한도 네가 순종하니까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네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니 너무 좋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그러니 성령님 입장에서 볼 때 이 순종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순수하게 그냥 믿음으로 따라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100%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100% 응답되는 거예요. 방언 기도가. 그리고 이 방언 기도가 우리가 알지 못했던 죄들을 회개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를 거룩하게 해요. 그래서 방언 기도 끝나면 반드시 성령 충만합니다. 여러분이 방언 기도를 했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다. 자아가 충만하다. 그럼 기도 잘못된 거예요. 기도 아무리 해도 삶이 다르면 그 사람 잘못된 거예요. 삶이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닮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했는데 자아가 더 충만해. 마귀 방언? 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절에도 그걸 방언하고요. 천주교도 방언하고요. 다 방언해요. 이게 반드시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면 뭐라고요? 자아가 죽고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자기가 방언 기도하는데 보면은 자아가 충만해. 그런 사람 다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방언 기도는 자기를 세우는 기도라 했잖아요. 자기가 서요. 거룩한 믿음이 우리를 세우는 기도예요. 믿음이 좋아지고 거룩해지고. 그러니까 성령의 그 열매, 9가지 열매를 맺히게 하는 기도예요. 방언 기도가. 그리고 우리의 인격 지정의를 세우는 기도고요. 우리의 지성이 성령 하나님의 지성으로 바꾸는 기도.
성령 하나, 그러니까 우리의 지성이 성령 하나님의 지성으로 바뀌는 기도. 우리의 감성이 안정되고 평안하고 요동치 않는 그 성령의 감성으로 바뀌는 기도. 그리고 우리의 의지가 충성되어 끝까지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는 그런 기도가 방언 기도입니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죠? 안 들어봤죠. 저도 누구한테 배워서 하는 게 아닙니다. 확실합니다. 제가 저를 높이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정확하기 때문에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기도가 방언 기도예요. 자, 그럼 여러분 딱 드러납니다. 이 담임 목사가 말하는 것을 정말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고 믿으면 여러분 방언 기도 하게 됩니다. 안 믿고 무시하면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걸 딱 받아들이실 때 여러분 순수하게 와 그렇구나 나 해야지 이런 사람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말씀 듣는 사람이고 뭘 그럴까 이런 사람은 뭐 그래도 나 안 할래 이런 사람들은 이제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는 믿음 있는 사람이고 후자는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가 믿는다고 우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딱 보면 삶을 보면 태도를 보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냥 아무도 숨길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기도가 있죠. 첫 번째 뭐라고요? 기도는 영적 비밀의 지식을 하는 통로. 그럼 제가 지금까지 말한 이것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방언 기도에서 알은 거예요. 방언을 기도하다 보니까 방언 기도하다 보니까 다 깨닫게 됩니다. 놀랍죠? 여러분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쓰고 다니엘이 다니엘서를 쓰고 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다 감동해서 쓴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 동일하다 그랬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가 뭐냐면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걸 주시는 통로가 기도입니다. 와우, 영적 비밀의 지식을 아는데 안 해 이거를? 믿는데 안 해? 안 믿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구하는 거 더 좋은 걸 주는데 그 기도를 안 해? 그거 안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성령 충만함을 받는 통로가 기도예요. 가장 좋은 통로, 효과적인 통로가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걸 믿는데 안 해?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을 얻는 거예요. 마음이 좀 불편하고 그러면은 다 집어 던지고 어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방언을 막 기도하면 평강이 쫙 하나님의 평강이 생각과 마음을 딱 지배하는 그런 결과를 얻는 것이 기도다. 그 다음에 오늘 할 건데 거룩을 얻는 통로가 바로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자, 지난번에 기도가 거룩함을 얻게 한다고 설교했습니다. 그때는 서론만 말했는데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네.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원리가 뭐라고요? 가만히 있으면 거룩해지느냐? No, 절대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 속에 뭐가 있다고요? 재성, 귀신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지지 않아요. 불길해져요. 가만히 있으면. 이거 원리가 똑같다니까요. 밭에 아무것도 안 가꾸면 뭐예요? 잡초만 우거져요. 맞죠? 제임 집사님 텃밭이 있는데 안 가면 잡초만 우거지죠. 그걸 갖다가 이렇게 잘 자라게 하려면 뭐예요? 가꿔야 돼요. 여러분의 그 마음과 영혼을 뭐라고요? 말씀과 기도로 뭐 해야 된다고? 말씀과 기도로 가꿔야 뭐 해진다고요? 거룩해져요. 예수 믿으면 거룩해졌다고요? 믿는 게 뭐예요? 믿는 게 뭐예요? 예수 믿어서 거룩해졌어. 그럼 믿는 게 뭐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믿는 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그게 진짜 진실하게 믿으면 생명이 딱 탄생해서 저절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면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 너무너무 괴로워요. 너무너무 괴로운 그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이라니까.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면 그 믿는 사람이 아니라니까. 불신자예요. 우리와 하나 될 수 없어요. 교회와 하나 될 수 없어요. 불신자는 절대로 신자가 하나 될 수 있지. 그 나중에 그 에베소서 보면은
7가지 영역에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불신자는 절대 아무리 해도 하나 안 돼요. 따로 놀지. 자, 뭐라고요? 그러니까 믿으면 순종하게 되는데 말씀과 기도로 순종해진다. 거룩해진다. 이렇게 말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면 그냥 순종하면 돼. 자기 이해되든 안 되든. 해보면 정말 거룩해져. 말씀 보고 기도하면 거룩해져요.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그랬잖아요. 말씀과 기도하는 사람들은 절대 틈을 안 줘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를 하루 종일 하라 그런 말이 아니라, 여러분 밥을 먹을 때 아침과 이렇게 10시에 밥 먹고 5시에 밥 먹으면 배 안 고프죠? 힘이 나서, 그죠? 그렇잖아요. 뭐 영적으로 마찬가지. 말씀과 기도를 오전에 오후에 딱 정한 시간에 하고 나면은 영적 힘이 나요. 마귀한 틈을 안 보여요. 근데 그걸 빼면, 하루 빼고 이틀 빼고 사흘 빼면 완전 감정적인 사람, 세속적인 사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종일 기도하라는 말이야. 저는 온종일 기도하면 좋겠어요. 온종일 기도 안 해도 아침에 정한 시간, 저녁에 정한 시간 딱 기도하면 하루 두 끼 밥 먹는 것처럼 든든해요. 근데 그걸 안 하면 빈곤합니다. 제가 오면요 절대 못 이겨요. 사탄 막 유혹하면 절대 못 이겨요. 그럼 비참하게 패배자로 맨날 사는 거예요. 패배자로. 말씀과 기도하는 사람만이 승리자로 살아요. 다시 말씀 기도한다는 말이 결국 성령 충만하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럼 승리자로 삽니다. 말씀과 기도로. 근데 이게 뭐냐면, 이게 되게 보면은 참 탁월하게 잘하지만 말씀만 강조하고 기도를 안 하면요, 이게 아까 지금 뭐라 그랬어요? 말씀하면 이게 뭐라 그랬어요? 전지라 그랬잖아요, 그죠? 기도는 뭐라고요? 능력이 생겨요. 아는 이유가 뭐냐면 능력 있게 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말씀 보고 기도를 안 하면 능력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 진리를 알고 제가 뭐고 비교해서 내 제가 뭔지를 안다냐는, 그거 알면 뭐 할 건데. 알면 없애지 못했는데 알면 뭐예요? 알면은 알았으면 그걸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거 해결하는 게 바로 뭐라고요? 기도다 말입니다. 기도하면 의지적으로 전능해지는 거예요. 안 진다니까요. 두 가지가 중요해요. 하나만 하라 그러면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다 깨달으니까. 기도하면 이게 다 깨달아진다니까요. 성령께서 다 깨닫게 해준다니까요. 그만큼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수준을 알았다면 그 뜻대로 살지 못함을, 그 수준대로 살지 못함을 알고 회개해야죠. 회개하면 뭐가 된다고요? 거룩해져요. 회개하도록 예수피가 있는 거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피를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내 힘으로만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거룩해지면 성령 충만히 받고, 성령 충만해지면 하나님 뜻대로 알아. 하나님 뜻도 알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수준에 도달하도록 살아낼 수 있습니다. 능력이 생기니까 기도하면. 우리 힘으로는 절대 못해요. 오직 하나님이신 성령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해지는 첫 번째 단계가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세상에 죄를 지었는데 자백만 하면 깨끗해. 모든 불의에서 뭐라고요? 깨끗해지는. 얼마나 큰 은혜예요. 얼마나 큰 은혜. 우리가 잘못한 대로 그대로 다 처치해버리면 우리 살아날 게 있을까요? 만약 우리 잘못한 대로 머리카락 하나씩 뽑아버리면 벌써 대불이 됐겠죠. 벌써. 그잖아요. 이게 정말 여러분, 이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모든 불의에서 깨끗함을 받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불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또 생각나면은 그걸 기도하세요. 그럼 깨끗해지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게 돼요.
왜 알게 하느냐? 알아야 확신을 하니까. 확신을 하면 반드시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법칙 6번째는요. 뭐라고요? 힘과 능력을 얻는 통로가 바로 뭐라고요? 기도다.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는 충분한 힘을 얻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자, 6번째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힘을 얻는 기도. 마태복음 26장 39절 그리고 42절 두 절 읽어보겠습니다. 처음 나아가서 얼굴에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저기 좀 기도를 보면은 나의 원, 예수님의 원이 있었어요. 아버지의 원과 지금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아버지의 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건데, 예수님은 그렇게 왔지만은 그게 너무 힘들어서 되게 막 심히 마음이 고민되어서 죽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안 하면 십자가에 죽는 거 안 하고 싶어.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히 인간의 그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절제하고 인간의 수준에서 그걸 다 당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안 그래요? 그걸 그냥 못하겠어. 그리고 못할 정도가 되었는데 그때 뭐 했다고요? 나가서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딱 막아주고 못하겠다, 포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육신적인 사람이고 하나님 뜻을 알고도 너무 그거 이루기에 내가 힘이 없어 못하겠어. 포기, 난 포기해버릴래, 아예 안 할래. 그런 사람은 육신적인 사람이에요. 육신적인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라니까요. 의외로 오해하면 안 돼요. 육신적인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 믿습니까? 그걸 믿어야 신자라니까요. 그래야 저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안 믿으면 하나가 안 돼요. 교회랑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믿어야지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그냥 끄집어버리네. 이게 뭔가 문제가 있네. 계속 끄집어내 아까부터. 그리고 6월 달부터 그 금요 철야 기도는 9시 반입니다. 9시 반. 그 전에 뭔가 할 일이 있어가지고 9시 반으로 돌립니다. 지금 8시잖아요. 8시를 9시 반으로 돌립니다. 돌리고 금요일 날은 다른 거 아무것도 없이 금요 철야 기도는 말씀만 한 3, 40분 전하고 끝마칩니다. 그 전에 기도하고 다 하니까. 그렇게 지금은 아니지만은 6월 달부터 6월 1일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냥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계속 기도해 왔고 응답으로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저기 컴퓨터 이래서 좀 그리고 이제 뭐냐면은 여러분 이제 이 셀이요. 이제 셀리를 세웠잖아요. 이게 지금 이게 안 돼 지금.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역량이 없어 지금 현재가. 그래서 앞으로 셀 리더는 저예요. 제가 남자들의 셀 리더가 되고, 그다음 여자들의 셀 리더는 재미숙 사모가 되고, 청년부의 셀 리더는 역시 재미숙 목사가 되고, 그리고 저는 이게 우리에게 남전도회의 셀 리더가 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셀 모임을 가질 거예요. 가지는데 뭐 구체적인 것은 좀 다 있는데 나중에 좀 말하겠습니다. 여러분한테 상당히 도움될 겁니다. 엄청 좋을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셔도 돼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원함이 하나님의 원함과 달랐어요. 힘이 너무 들었어요. 다르니까. 그런데 그 간격을 극복하는,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원을 수용하는 그 과정이 바로 뭐라고요? 기도예요. 기도 외에는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자기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계획해가지고 자기 의지로 절대 못해요. 반드시 나를 철폐하고 자아를 완전히 죽여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수용하는 것은 뭐밖에 없다고요? 기도. 그러니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길은 뭐밖에 없다고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어요. 죄송합니다만 계속 꺼져버리네. 네. 그래서 이제 기도해야지만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에 이 땅에 왔지만은 막상 십자가를 지고 또 죽으시는 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다 내려놓고 오직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피조물 되는 인간의 고난, 핍박, 조롱 받고 빨가벗김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에게 기도해 달라고까지 했습니다. 심히 괴롭고 죽게 되었으니 자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달라고 거듭거듭 부탁했습니다.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그 말이 뭐라고요? 자기 뜻을 죽이고 하나님 뜻을 선택할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뜻을 죽여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힘을 얻었기 때문에 당당하고 담대하게 나아가 체포를 당했고요. 십자가에 죽으시며 다 이뤘다고 말씀할 수 있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으면 못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도 연약하고 힘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어요. 이때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당당히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주어진 십자가를 질 수 있다면, 그러니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처한 환경, 여러분의 상대할 사람들, 일들,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게 문제예요. 다시 말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도 실질적으로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도 못하고 그거를 이기려는 그런 해결책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가 참 놀라운 거예요. 그게. 여러분 충분히 기도하자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능력을 얻을 때까지, 힘을 얻을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능력 얻습니다. 반드시 힘을 얻습니다. 네, 그 다음에 기도의 법칙 7번째, 오늘 마지막인데요. 마지막 내용이 뭐냐면 기도는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냐면 마음을 통하는 거예요. 마음을 들어야 돼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체험할 수 있는, 기도할 때 여러분 토해야 됩니다. 뭘 토해야 될까요? 먼저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62편 8절.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뭘 토하라고요? 마음을 토하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뭐로 가득 차 있어요? 죄로 가득 차 있어요. 그 죄를 토하는 거예요. 기도가
마음속에 있는 죄를 다 토해내는 통로입니다. 기도 외에는 우리 속에 있는 걸 토해낼 수 없어요. 그리고 다시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속에 있는 죄를 토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 속에 있는 귀신을 토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귀신 버글버글합니다. 저도 버글버글하고 여러분도 버글버글합니다. 여러분 속심하네요. 여러분이 다 생각나는 그거 다 성령 주신 생각이다? No. 귀신 주신 생각 엄청 많습니다. 그걸 분별해야 돼요. 아까 내가 나 내 생각대로 해, 내 감동대로 해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성령의 감동이 아니라 귀신의 감동이에요. 그걸 많이 토해내야 돼요. 그냥. 자아를 토해내는 겁니다. 자. 여러분 청년 속에 거대한 귀신들 엄청 많습니다. 세상에 그들이 꽉 차 있어요. 귀신이 꽉 차 있는 건 세상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죄를 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 기도가 진짜 좋은 거예요. 토하다 보면 속에 있는 귀신도 토해져요. 실제로 납니다. 실제로 하면서 막 트럼도 보고 막 실제로 뒤틀리면서 실제로 된다. 그게 내가 일부러 하는 게 아니라 그런 현상이 막 벌어져요. 이것을 다 토해야 됩니다. 우리 속에 있는 귀신들을 다 토해내야 돼요. 인정하기 싫지만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인정하기 싫죠?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귀신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병들고 어둡다는 말이 무지하다는 거예요. 어둡다는 말이 어둠의 영이라는 건 무지하게 만드는 영이다. 무지하게 만드는 영. 그 더럽고 교만하고 자기를 사랑해요. 귀신이 많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귀신 많기 때문에 교만한 거예요. 더러운 거예요.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 6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거 한번 새벽기도 듣는 사람은 이거 들었죠? 여러분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다 했는데 왜 고통이 생겨요? 고통의 원인이 뭐예요? 죄입니다. 죄는 우리를 너무나 고통스럽게 해요. 다른 사람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절대로. 남편이 아내를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담임 목사가 고통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절대로. 뭐라고요? 죄가 나를 고통스럽게 해요. 근데 그 죄가 뭐라고요? 자기를 사랑하는 게 죄예요. 그 자기를 사랑하면 좋은 것 같죠? 고통이라니까. 죄니까. 엄청 고통을 가해요. 여러분 반드시 벗어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야지만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거 고통이에요. 교만한 거 고통이에요. 비방하는 거 고통이에요. 비방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자기 가까운 사람끼리 다른 사람을 비방해요. 교회를 비방하고 담임 목사를 비방해요. 다 죽여요. 그냥. 나도 죽고 그 말 하는 사람 듣는 사람 다 죽여요. 다 교회가 분리시키게 만들어요. 여러분 교회가 분리되면 여러분 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들을 구원을 주고 그 다음에 성장시키고 하고 그런데 이 교회가 자꾸 분리된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것은 누구의 역사죠? 마귀 역사예요. 그 다음에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 거역하죠? 고통이에요. 순종하는 게 행복이라니까. 그 다음에 모함하고 절제하지 않고 사납고 성질이 막 사납고 이게 고통이라니까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이거 배신도 고통이에요. 오늘 내 배신하는 사람 한 사람 봤는데 진짜 자기는 웃으면서 막 이야기하지만
그게 이제 고통으로 돌아갈 겁니다. 반드시. 조급한 거, 자만하는 거, 쾌락을 사랑하는 길을 하나님보다 쾌락을 막 사랑하는 거, 하나님 사랑하는 거, 시간을 쾌락 사랑, 게임하고 막 드라마 보고 막 스포츠 보고 막 이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 뭐 예배보다 더 좋아. 말씀 읽는 거, 기도하는 거 더 좋아해. 그 고통이라니까. 그게 행복한 게 아니라니까요. 몰라서 무지해서 그 행복하게 느껴지는 것이지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그 속에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 모양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여기도 하는 것 같아. 근데 죄를 못 이겨. 마귀를 못 이겨. 능력이 없는 거잖아요. 그게 고통이에요. 시간 엄청나게 투자했는데 능력이 하나도 없네. 여러분, 죄는 고통이고 죄의 삭은 사망이고 죄의 대가는 하나님과 분리, 고독하고 허망한 삶, 그리고 지옥, 영원한 불목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는 고통의 때다 이 말이에요. 죄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죄가 들어있다는 말은 영적으로 귀신이 많이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43절 그래서 45절 읽어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낳은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을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네, 더러운 귀신이 어디서 나갔다고요? 사람에서 나갔어요. 예수 믿고 예수 회개하면 나가요. 그러나 더 이상 말씀과 기도를 하지 않는다. 다시 들어가요. 다시 들어가요. 성령도 있지만 귀신도 같이 있다니까요. 다시 들어가요. 들어가지고 만약에 믿음을 가졌다가 믿음을 떠나면 더 악하게 돼요. 성령 받았다가 그 성령을 부인하고 그 귀신이 들어오면 그 사람 더 악해져요. 진짜 비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은 걸 발을 디뎠다면 계속 전진해야 행복인 거예요. 뒤로 물렸으면 쫄딱 망하는 겁니다. 쫄딱 망한다면 귀신이 그만큼 많이 장악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요. 지가 하나 있었는데 7이나 데리고 들어가니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 귀신들을 어떻게 하면 쫓아낼 수 있다고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는 마음을 통한다니까. 마음속에 있는 귀신들이 다 나가게 하는 게 기도다 이 말입니다. 기도해야죠. 우선순위를 두고 기도해야죠. 예수님도 기도로 쫓아냈어요. 마태복음 9장 28절. 집에 들어가심에 제 아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요? 너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기도하면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22장 40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그죠? 기도하면 유혹에 안 빠져요. 기도 안 하면 유혹에 빠져요. 기도하면 시험에 들지 않아요. 기도하면 시험에 들지 않아요. 기도 안 하면 시험에 들어요. 그렇잖아요. 시험에 들었다, 유혹에 빠졌다 말, 마귀한테 장악당했다.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오늘 제가 이렇게 말하는데 저 말을 안 믿으면 기도 안 합니다.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걸 분명하게 믿으면 기도 성공합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해요. 기도 성공해야 됩니다. 이거는 생존 본능이라니까. 생존 본능. 여러분, 마음을 통하는 기도한 게 우리 한나죠. 한나는 기도를 통해서 미움과 시기를 다 뽑아냈어요. 사무엘상 1장 15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토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자기가 기도한 이유가 뭐라고요?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고 원통 푸는 그게 죄잖아요. 그런 귀신들이 꽉 찼다는 거야. 근데 그걸 막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원통함과 격분됨, 시기미움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미워하면 살인죄와 같다 그랬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미움을 극복할 수 없어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의 결과는 응답이 잉태되고 평안이 잉태되고 생명이 잉태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도의 기업이 있어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좋은 것을 다 얻을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수중에 돈이 억만금 있는데 사용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와 같은 거예요. 돈이 자기 아무리 많이 가있으면 뭐예요? 쓸 수 있어요. 자기 걸로. 기도하는 사람만이 쓸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기도가 정말 중요해요. 실질적으로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지금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기도하라고 애절하게, 여러분 하루 종일 기도하라는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죠? 그렇잖아요. 담임 목사니까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부모니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담임 목사를 영적인 부모로 알아야 돼요. 만약에 그런 시야가 없다, 마귀 역사입니다. 반드시 쫄딱 망합니다. 반드시. 이게 안 받아지는 이게 지금 여러분 안에 마귀가 많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못해요. 저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런 사람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함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성숙해 갑시다. 우리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시간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세요. 주여,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30분까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아버지 성소의 희장을 자신을 찢듯이 찢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특권을 누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기도의 영을 부어주세요. 기도의 영을 부어주세요. 주여, 하늘문을 열어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아버지에게 영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다. 주님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성령의 음성을 쫓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 힘으로는 그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